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날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무더워졌어요. 덥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좀 짜증도 생기고 그럴 터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항상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좀 날이 더워도 오늘 그런 또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좋네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여러분 좀 요즘 간증하며 지내세요? 이 간증이 뭘까? 사전적으로는 이런 풀이를 해놨어요.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더라, 쓰여 있지, 아니면 누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더라, 이게 아니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네 하는 그 체험을 내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셔, 놀라워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 예, 수요일 날 우리 장기호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오셔서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참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사신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외교관으로서 평생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이라크 대사를 하셨어요. 이라크 대사를 2004년에서 2007년까지 꼬박 3년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캐나다라든가 제네바 내지 아일랜드 대사를 하셨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이 2004년이 언젠가 하니, 어떤 때인가 하니, 이라크에 2003년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3년에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후세인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2004년이니까 아주 어수선한 때예요. 우리나라 장병이 600명이 파병이 된 그런 때. 이제 이럴 때 이분이 이제 교민들의 안전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 이라크에서 대사직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여기저기에서 자살 차량 테러가 많이 가까이에서 막 일어나는데 완전히 옆에서 그냥 이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굉음이 귀를 막을 그냥 터뜨릴 정도로 그런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한 번은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포격을 당한 거야. 팽 도는데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굳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죽음이다.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딱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뻣뻣해지고. 자, 그런데요, 그 3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매일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거기서 참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순간순간 체험한 거예요. 그전에도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냥 잘 모르고 지냈던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 속에, 위기 속에서 야, 정말 자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절절하게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곧바로 신학을 하게 되었노라고, 자기 너무 하나님 좋았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 요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간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까? 나는 과거에는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좀 체험하는 것이 없어. 그런 분 계셔요? 사실은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도 누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저렇게 막 신이 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하시는가 모르는 분도 혹 있을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예배에 눈치 보면서, 누구 눈치 보면서 있어요. 하여간에 무서운 아내 눈치 보면서 안 나오면 집안이 불편하니까, 자기 신간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뭐냐면 난 나와줬지, 더 이상은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나온 걸로 된 거잖아. 그래가지고 고개 숙이고 내 친구는 스마트폰이야, 뭐 이제 이런 분도 혹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왕 여기 나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매 삶 속에서 체험했던, 아니면 억지로 오셨던 간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열고, 하나님 나도 체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그 애굽 땅에서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자신들이 뭐 노력한 건 아니에요. 뭐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보혈 피에 의지해서 자신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주셨던 준비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밤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끝도 없다.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신나가지고 걸었겠어요. 그리고 움직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봐야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단단히 섰을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는 거 아니? 따라하세요. 주의 능력을 보라. 시작. 주의 능력을 보라. 주의 능력을 보라. 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외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귀에 들리게끔, 아,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걸 봐야지. 동시에 우리는 에이, 하나님이 뭐 계실까? 그런 세상 가운데 주의 능력을 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외쳤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한 두 가지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수없이 만나는 홍해 앞에서. 시작. 여기 이제 9절에 보면은 바닷가에 있다 그랬어요. 바다 바로 옆에. 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다가 바다 앞에 다다랐어요. 홍해 앞은 어떤 곳인고 하니 소위 위기 앞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앞에 홍해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바꾸 소리가 막 나더니 바짝 따라왔어요. 누가? 바로와 병거, 마병들, 소위 애굽의 특수부대원들, 이 최정예 병들이 딱 뒤에 와서 목덜미를 딱 잡는 것 같아요. 제가 쭈삣쭈삣해. 이제 잡혀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튀어나가고 싶은데, 멀리 가고 싶은데 앞에 홍해야. 넘실대는 물이 있는 홍해야. 어디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노라.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그렇지, 알아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런 걸 알아요. 사람이 참 변덕이 심하다고. 그래서 변덕 심한 사람을 가리켜서 변덕이 뭐 한다 그러죠? 죽을 듯 한다고.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다 써봤나 봐. 옆에 사람 변덕 때문에. 금방 나오잖아. 죽을 듯해. 죽을 듯해. 오늘 그래도 애굽의 황제 아닙니까? 왕. 그 바로가 그래도 가라고, 그 왕의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을 겪었고 보내기 싫었지만 그래도 가라 그랬으면 그냥 보내줘야지, 왕인데 했던 말 책임은 져야지. 그런데 이 왕 보세요. 딱 가는데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광야길로 가는 거야.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야야, 그 광야에 갇혔네. 그것들 오합지졸인데 우리 군대 몇 명 딱 보내면 완전히 다시 데리고 올 수 있겠다. 야, 없던 거 하고, 그 가라 그러는 거 없던 걸로 하고 쫓아가자. 이게 왕이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마음 금세 바꿔먹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움이 된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작년에 내 주변의 환경이 올해도 똑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그냥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수시로 바뀌네. 여러분, 위기가 뭐냐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이게 사람들이 자꾸 앞에 있는 사람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고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면 괜찮은데 이게 변덕이 심해. 환경도 맞죠. 그냥 마치 우리 인생이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매일매일이 이어진다고 하면 무슨 갈등과 위기가 있겠어. 그런데 그렇진 않아. 우리 인생은 대양 가운데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야. 서로 관계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막 이래. 이러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 풍랑이 막 나를 덮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놀래버렸어.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 두려우면 거의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긴장이 되는데요, 이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가 돼요. 뒤에서는 그냥 땀이 막 쏟아져 나가는데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하여간 뒷덜미가 뜨끔뜨끔하고 지금 이런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어요. 소위 그들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태도로 그 위기를 반응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어땠는 거 아니? 두려웠어. 그리고 나서 반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일이 딱 되니까 모세 때문이라는 거야. 물론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세가 가자 그랬으니까 모세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지들이 얼마 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430년 동안 길이길이 종로로 타다가 나오면서 그 주인 되었던 사람들한테 줘 그랬더니 그냥 은금 보화를 막 주는데 그거 들고 신이 나가지고 나왔거든.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신이 나가지고 나왔어. 그럼 막 찬양을 하면서 나온 사람도 있었어.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다 네 때문이라는 거야. 지도 좋아서 나와놓고. 이게 사람이 말이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자주 보이는 반응이 너 때문에 원망하는. 그러면서 또 웃기는 이야기들 보세요.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야. 애굽이 좋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실 때 그들이 뭘 들었냐면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 너무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살려주세요, 여기서 못 살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는 거니? 거기가 살기가 좋았어요. 그 꼭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옛날이 좋았대. 그런데 사실은 조금 이렇게 테이프를 돌려서 옛날 그 자리를 딱 가보면 그때도 싫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그래 놓고 꼭 지금은 옛날이 좋았다고, 지금은 옛날이 좋았다고. 이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별로 행복하지 못할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대. 애굽이 더 좋았대. 애굽이 안 좋았거든. 그리고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여기를 끌고 오지 않았냐고 남 탓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원망, 불평으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이런 습성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 힘듭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 예수 믿는 우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위기를 주었을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홍해는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홍해는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오늘, 어제도 그랬고 그 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더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홍해는 원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나의 삶의 홍해는, 내가 지금 홍해 앞에 혹시 다다르고 있는 나의 지금 환경은 어떤가요? 나의 상황,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참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부부는 어떤 사이죠? 부부. 좀 답이 안 나옵니까? 부부? 아주 쉬운 건데,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 부부는 어떤 사이냐고 딱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눈치를 봐요. 이게 왼수 사이, 평생 왼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부부는 원래 사랑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될 사이가 부부 사이예요.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죠. 부부 때문에, 서로 때문에 겪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커. 전 세계 60억 인구라고 칩시다. 그 60억 인구 중에 정말 사랑해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그 60억 인구 중에 가장 깊게, 가장 많이 싸움한 대상이 부부야. 10년 살면 그만큼의 싸움의 이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30년 살면 그만큼의 싸움이 있어. 그게 참 신기하지. 아니, 둘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게 이게 부부야. 그럴 때 이 부부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네 때문이야. 나는 원래 행복하게 살게 돼 있는 사람인데 네 만나서 그렇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죠, 사실.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애를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나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는 내 눈, 내 너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고만 있어도 눈이 아파. 넣는 건 챙겨놓고 이거 그냥 보고만 있는데 저게 어떻게 뭐가 될래나, 저게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아유야, 누굴 닮아서 저렇게 그냥 속색이나. 그러면서 보기만 해도 정신이 그냥 아찔한 것 같고 막 힘들어.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안 풀려. 쉽게 안 풀려.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냈던, 그래서 우리 평생토록 같이 우리렇게 지내다고 했다가 어느 날 배신을 때리는 거야. 내가 저 인간 만난 게 가장 내 인생의 큰 문제라고. 그러면서 친구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또 홍해 앞에 다다를 때가 있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래 지내고 그냥 너무너무 천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천사가 아니야. 그가 사실은 나도 천사가 아니거든. 그럼 피차 천사 아닌 사람 딱 맞았으니까 맞지, 뭘 저는 천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네가 문제고 옛날에 좋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지금 문제들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그냥 뭔가 되겠지, 이게 아니야. 지금 이런 위기는, 이런 갈등들은 하나님 앞에서 풀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위기는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그런 거 없어요. 들여다보면 다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진짜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오늘 갑자기 그냥 옆에 있는 자기 따르는 부하들이 돌을 집어서 막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다급했어. 죽을 지경인 거야. 그냥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그런데요, 그가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완전히 사면이 꽉 막혀버렸다. 앞뒤뿐만 아니라 사면 초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끝났네, 이거는 망했네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 사방이 그냥 막 이게 막 둘러싸고 막 누르고 힘들게 하는데 이거는 죽겠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거꾸로 뛰어지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야, 여기서는 이제 끝났어. 여러분,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그 뒤에 자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 사방의 우겨쌈의 그 환경도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데요, 사방의 우겨쌈이 그게 괜찮아, 이겨나가.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지도자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많이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분 모두가 다 위기를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다른 것 없어. 원망? 남 탓? 그러면 문제가 풀리고 마음이 시원해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능력의 하나님 의존하고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능력을 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홍해 길이 납니다. 다시, 홍해 길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홍해의 길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앞에 딱 다다랐어요. 물이 너무 막 넘실대고 있는 바다야. 여기 길이 있어요? 홍해 길 안 납니다. 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여태까지 경험이고 우리가 알고는 지식입니다. 홍해 마른 땅 길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배움 속에서 분명코 답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앞에 벌벌 떨고 있고 안 된다고 주저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울지만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넘실대는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 들으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 보내시는 거예요. 마른 땅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홍해도 길을 내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 가장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깊이 이해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알고 계신, 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보호하신단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은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 그것이 광야든 그것이 폭풍 속이든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길이 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 불가능한 자리에서 도리어 묻습니다.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셨으며 안 죽었을 텐데,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죽은 뒤에 오셨으니까 끝났지요 뭐. 그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죽었습니다. 사흘 전에 나흘째 이제 됐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났습니다. 홍해 길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홍해 길이 나겠느냐? 믿음으로 대답하죠. 홍해 길이 나겠느냐? 할렐루야. 홍해 길이 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위기가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어려운데요? 끝인데요? 불가능한데요? 그런 생각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 아셔요.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홍해 길이 납니다. 마른 땅을 밟고 노래하며 걷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건널 수 있습니다. 아니, 건넙니다. 홍해 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문제 앞에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끝났네요. 아니, 왜 끝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실 텐데 왜 기가 죽냐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답답하니까 스바냐서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 두려워하지 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고개 떨구지 말아라. 걔가 죽어가지고 살지 좀 말아. 내가 있잖아. 내가.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니들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는데 왜 너희들은 마치 고아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처럼
여기면서 이러고 사냐 이거야. 여러분 혹시 그러고 살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 그러지 말으라.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여기 백성들처럼 소위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해버립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나 여기서 죽겠다는 등 막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생명의 삶 묵상하셨을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너무 소망된 말씀과 동시에 두려운 말씀이 한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도 되지만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한테,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너희들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죽겠어요. 여기서 나는 죽을래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길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들린 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불평 남탓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저는요, 늘 확신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삼고 동행하는 나의 걸음 가운데는 순간적으로 깜깜해 보이고 안 보여, 지금 길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길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들, 딸 그냥 팽개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알고 있는,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거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아는 건 정말 조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십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따라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야, 넌 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편이 있어요. 시편 118편에 보면 내 편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곳에. 너무너무 희망찬 말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왔어. 근데 하나님 내 편이시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고 힘든 답답한 그 자리에서 탁 빼서더니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나를 턱 세우시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간증하도록.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간증이 없어요. 예전에는 체험을 좀 했는데 지금은 체험이 안 되네요.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 참 작습니다. 조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심야기도에 나오세요. 한 주 한 주를 결단하며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홍해 아픈 우리는 언제든지 맡게 돼 있어요. 그냥 대충 뚫고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고집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간증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승리의 걸음을 걷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